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소리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누가 동방의 한 정복자를 일으켰으며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누가 그들을 강하게 해서 열국을 다스리게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세속의 역사가들은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을 사람에게 맞추고 사람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오늘 성경은 이 세상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역사의 영어인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 즉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해 거대한 바다를 요동치게 하십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홍해의 한가운데를 가르셔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전에 보였던 히스기야 왕 때에는 그를 위하여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시대에서는 아수르라는 정복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또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 한 사람의 거룩과 구원입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뒤흔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 많은 아이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서도 내 아이 모습만 보이고 내 아이 목소리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모든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움직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임하고 나를 통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질문해 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나로 인해 세상에 축복받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저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여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있어야 될 일로 여기며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또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정판에는 버러지라고 했지만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라고 그렇게 기록했고 공동 번역은 벌레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에서 야곱 대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죠.
너 버러지 같은 은성아. 기분이 어떠신가요? 혹시 기분이 딱 나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러지라고 할 수 있는가? 나를 벌레라고, 지렁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나 자신을 버러지 같은 존재로 여기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낮아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띵크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띵크 양육의 마지막 10과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10과에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비록 원수의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이 무비보셋이 자신을 진실되게 내가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그의 지위와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또 평생토록 왕의 생에서 음식을 먹는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를 낮추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되 내가 나 자신을 100%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100% 죄인인데 누가 나를 향해 죽은 개라 할지라도 또 버러지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입에서 올소이다가 안 되고 억울해 할 말이 많은 것은 내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이 버러지 같은 나로 인식하게 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시고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주의 청지기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나를 이루기까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잘 깨어지고 잘 낮아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틀림없이 거룩을 향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누가 나를 향해 버러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올소이다를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싸우시겠습니까? 낮아져야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버러지 같은 나를 인정하는 자리까지 낮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지위를 회복시키셔서 오히려 타작기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거룩하여진 나를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18절에 물이 풍족하게 하시고 또 19절에 살림이 우거지게 될 것이며 또 20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경숙 집사님께서 보내오신 큐티 묵상을 오늘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보석 자녀가 있죠. 그렇게 학창시절 숙석이던 우리 보석 자녀인 이 막내 아들이 이제 휴대폰을 판매하는 매장의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아들이요, 한 달 판매 목표치를 단번에 달성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이 직장에서
에어프라이까지 타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들이 너무 기특하고 신기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했다네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해 놓았는데 며칠 뒤에 이 아들이 돌연 그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은 말씀을 펴게 되었는데 그날 큐티 제목이 소름 끼치게도 히스기야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말씀을 펴며 큐티를 통해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이 아들을 통해 얻은 평안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의 구원을 위해 더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일이었는데 순간 분별이 되지 않아 자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랑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지없이 낮추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니 오히려 웃음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이 낮추심의 사건을 올소이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멋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며 이제는 어떤 자랑도 하지 않고 오직 구원만을 외치며 가겠다고 결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우리 집사님 되셔서 마침내 버러지 같은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버러지 같은 나를 고백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집사님을 높여주실 것이고 존귀 있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간증과 함께 우리 한경숙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이것이 나의 삶